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기억하며 함께 부릅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아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마시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찬양합시다. 주는 내게 있네. 아멘. 그대로 날 세우리. 목소리 높여.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아멘.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주님의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만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가며 내용을 파악합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무장과 성도의 단장. 교회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고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은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회적 가르침이 담겨진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살펴보는 목회서신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또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목회서신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목회자가 되고 또 성도들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말년에 니고볼리를 향해 가면서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당시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 보냈던 이 목회적인 권면을 담아 보냈던 편지인 목회서신의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 그 가운데 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믿음 안에서 그의 참 아들 된 디모데를 그의 마지막,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3차 선교 여정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무죄로 2년 만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역시 바울은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로마 정부의 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남은 선교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니고볼리를 향해 갔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함께 살펴봤죠. 디모데가 간절히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당시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 안에 남겨두었어요. 상주하는 사역자로 남겨두었다. 왜 남겨두었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교훈이,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그것을 경계하고 막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안인사와 더불어서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남겨둔 이유를 명확히 밝힌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자인 디모데와 또 이 편지를 함께 받는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2장부터 어떤 목회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그리고 우선적으로 교회가 무장해야 할, 그러니까 바울의 말년
보통은 우리가 디모데후서만 바울의 유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디모데전서, 연대기적으로 보면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까지를 어찌 보면 바울의 유언 안에 넣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유언과도 같은 목회적 교훈을 담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장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교회의 무장과 성도의 단장을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권면이 뭔지 한번 여러분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이 말씀은 목회자인 디모데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디모데 너, 그리고 이 편지를 함께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그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느냐?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고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기도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하고 긴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첫 번째 뭐예요? 간구와, 그리고 일반적으로 범사에 하는 그냥 기도,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여기며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도고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되, 특히 2절에 보시면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해 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여기 또 한번 강조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큰 어려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점은 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 어려움들을 가중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매스컴마다 떠들어대는 게 각국 지도자들의 리더십의 부재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 보셨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큰 강대국이 완전히 기초가 흔들리고 있죠. 경찰에 의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흑인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에서 인권을 외치는 큰 목소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지도자는, 대통령은 이 시위자들 전부를 폭도로 취급하면서 지금은 조금 가라앉아가는 추세지만 시위가 더욱 과열되는 지경에 빠져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일이 지금 가장 힘세다고 하는, 가장 민주주의가 탁월하다고 하는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제 2위를 달려가고 있는, 세계 2위를 달려가고 있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코로나19의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WHO 국제보건기구에 그간 중국에서 연구되고 보고된 이렇다 할 중요한 자료들을 좀 내라, 같이 보유하면서 전 세계가 함께 좀 치료하며 나가자 자료들을 넘기지도 않고 미기적거리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일부의 언론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를 속여서 줄이고만 있다, 이제 발뺌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이웃나라 아베의 행태는 계속해서 여러분 뉴스 매체를 보고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또 북한까지 속을 썩이네. 예? 여동생이 왜 나서 아주 그냥 세계가 아주 시끄러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그리고 힘있는 나라 지도자들까지도 이처럼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의 지도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나라들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숙할 수도 없고 고요할 수도 없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국민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오늘 여기 있는 교회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항시 깨어 뭘로 교회는 무장하라? 기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로 열심히 기도할 것을. 학자들마다 이것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이다 라고도 말하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나누어서 교회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들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만큼 교회는 깨어서 뭘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무장해야 함을 목회적 권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안에 담아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역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곧 교회가 이처럼 모든 사람들, 심지어 당시로서는 교회를 적대시하고 핍박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이, 여러분, 교회가 아부하고 지금처럼 교회의 세를 확장하여 정치하라고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었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시간표 안에 있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까지라도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저는 어떤 점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때야말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지고 누군가 보면 사람은 그 눈치를 봐가면서 움직여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지 하고 멘붕이 오는 때일수록 그동안 말씀으로 잘 배워온 사람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기도할 줄 알죠. 누가 시켜도, 누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때때로 교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무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5절에 언급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 그가 여기에서도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임금과 높은 지휘자들까지라도 무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6절에도 여기 또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다, 제발 믿어줘라. 그러므로 나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되짚어 보면요, 사도 바울은 1차와 2차와 3차에 걸친 그 험난한 선교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의 서두를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선교 중에 있는데 그냥 선교예요? 뭐 지금처럼 부흥회 한다고 가면 극진하게 식사 대접 받고 뭐 잠자리까지 다 예비되고 사례비 받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마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선교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면서도 바울은 항시 서신서를 보내며 뭐라고 하느냐, 내가 교회인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요. 바울 자신이 교회였다는 사실을 바울도 잊지 않은 거예요. 깨어서 기도로 무장했어요. 그런가 하면 일부 교회들에게는 이런 기도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내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뭐 해달라고요? 제발 깨어 기도로 무장해다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이론가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이 삶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봐서 기도하고 누가 보니까 체면 차려 나가서 기도하는 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20, 30년, 50년 지나도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정말 건실한 교회인가는요, 그 교회가 깨어 기도로 무장하고 있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 약한 교회예요.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큰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건 엊그저께 교회 나온 사람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살려면 해야지 지가. 근데 기도라는 건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너무 좋은 경건의 훈련이고 습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깨어서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구원을 위한 기도가 멈춘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이 끊어진 교회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10,000명 모이고 3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그 교회가 원하는 건 교회 건축이고 교회 부흥이에요. 목적이 빗나간.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단장을 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끝나요. 여전히 하나님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어요. 그나마 깨어있는 소수와 교회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로 깨어 무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권면, 교회는 기도로 깨어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당부한 바울은 이제 8절 이후부터는요, 교회의 무장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일원인, 교회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의 단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무장과 성도들의 단장이에요. 8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먼저 남자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어떤 손을 들어야 한다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기를 원하노라? 역시 기도예요. 기도. 성도들 중에 특히나 남자 성도들의 영적인 단장 또한 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지금 9년 넘게 10년 가까이 가는데 남자분들이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경우는 죄송한데 못 본 것 같아. 못 본 것 같아. 회사 끝나고 우리 미국으로 간 집사님 들려서 기도하고 울고 휴지 맨날 떨어지면 놓고 뭐 그거 정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일을 하면 반드시 분노와 다툼이 일으켜져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로부터 교회는 멀어지게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제발 들어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가면 되게 부러운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분이 장로님이든 누구든 남자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힘이 정말 커요. 여자분들의 힘이 작다는 말이 아니라 벌써 교회가 중심이 있어 보이고 달라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이처럼 기도로 영적인 단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남자들은 짧게 언급해 항상. 왜냐하면 교회 안에 남자들은 별탈이 항상 없어. 왜? 안 오니까 문제가 없어. 남자들이 안 오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어요. 9절부터 보세요. 여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긴 이야기를 하는지. 또 이와 같이 여인들도 단정하게 뭘 입고? 옷을 입고. 글쎄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귀부인들이 있었나 봐요. 대부분 가난했을 텐데 예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담하게 옷을 입으며 라고 번역했었어요. 네, 원어를 보면 지금 개역 개정이 잘 번역한 거예요. 단정함이 맞아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무엇과 무엇으로써?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단장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걸로는 단장을 삼가하라고요? 따은 머리 자체를 따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치장을 말하는 거예요. 과도한 치장.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분수에 넘친 과도한 치장과 단장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저는 또 그런 점에서는 감사해.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 널려 있는 게 은과 금과 진주 아니겠어요? 집에 없어요? 저희 집만 많은가 봐. 발에 채요. 그러나 제가 금 한 번 차고 오지 않잖아요. 아니 우리 성도들도 집에 은과 금이 없어서 자랑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주는 막 천지빛깔이잖아요. 그런데 한 분도 교회 나와가지고 그런 거 치장하면서 자랑하는 분들을 못 봤어. 그런 건 너무 감사해. 우리가 뭐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은데 절제하는 거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 여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단장은 이런 것으로, 정절과 소박함으로, 또 옷냄새로.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답게 무엇으로 10절에 단장하라고요? 오직 무엇으로?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요?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마땅한 도리.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아무튼 여인들이 2000년 동안 아무튼 교회는 여인들이 장악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과도한 치장과 분수에 지나친 단장으로만 교회를 시끄럽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1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이 여자 성도들이 분수에 지나친 치장을 넘어서 그것만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여러 지도자들과 부딪히면서 관계 안에서도 제멋대로 행했던 것 같아요. 제멋대로 월권을 행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여인들을 향해 11절에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라고요? 조용히 배우라. 2번이나 나와요.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이란 말도 붙여요.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이런 말은 서운하죠.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고 해도 이런 말은 왠지 마음에 탁 걸림돌이 되잖아요. 뭐야? 여자를 우습게 보는 건가? 성경이 옛날 책이라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성차별을 하고 있는 권면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남자가 우월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13절 14절에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러하고 여인이 가진 여성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용하게 배우라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이는 아담이 먼저 낳고 하와는 아담의 어디에서? 갈비뼈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자하고 남자가 싸우면 반드시 여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 재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다구라는 거예요. 붙으면 작살난대.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알아서 기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교회 안에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남자의 남성성과 여성의 여성성이 있는데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으니 제발 여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월권을 행하며 나서서 남자들까지도 발 아래 두고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아줬으면. 더 나아가서는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니고 누가 속은 거예요? 하와인 여인이 속은 것 아니야. 이게 여자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아놓고 보면요, 남자분들이 말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여자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10년 교회 개척에서 왔지만 이제까지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 다 여자들 입에서 나온 거죠. 어디 남자들 입에서 나와요? 죄송해요. 제가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별을 못해요. 입이 건지러운 거예요. 다 쏟아놔 버려요.
좋은 이야기는 만 시간을 해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 불 켜놓고 좋은 이야기라면 뭐 밤새도록 이야기하셔도 괜찮아. 그런데 항상 모이고 나서 커피 마시면 이런저런 일상의 얘기 끝나면 항상 교회 얘기, 목사 얘기, 아니면 누구 얘기, 씹을 재료를 찾아. 그리고 나서 두세 시간은 그걸로 떠들고 서로 눈치 보면서 허탈하게 돌아가. 여러분, 그건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또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넘겨 먼저 넘어진 것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는 조용히 순종함으로 배워라. 저는 이런 성경적인 성도들로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 일꾼들은 이런 분들을 세울 거예요. 이런 분들을 세울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 닫고 사세요. 여러분, 바울도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인들도 교회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 여자들이 만일 뭐함으로써, 정숙함으로써, 무엇과? 믿음과 사랑과 무엇에 거하면?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무엇만으로도 구원 얻는 데는 지장이 없대요. 해산함만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들은 꼭 교회 안에서 이 일 저 일 다 나서서 다툼과 변론을 일으켜가며 월권을 행하지 않고 가정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정숙한 삶을 살아가며 자녀 양육을 잘 하는 일로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한데 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도를 지나쳐요. 도를 지나쳐요. 그래서 도무지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울 줄 몰라요. 다 자기 손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가보면 가정에서도 그래요. 남편도 손 안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절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 아무튼 여자 집사님들로부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목사님, 교회는 개척해놓고 왜 자꾸 가정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9년 전부터 떠들어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숙함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 일 하듯 모든 일을 감당했을 때 남편들이 감동해서 복음의 은혜 안에 깨지고 가정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부흥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해서는 여러분들 뭐 와서 일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광고하고 오는 사람들 안에서 하고 가정일을 돌봤다 그러면 저는 교회 일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뭐 한 번 더 보인다고 이분 일꾼이고 이분 일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성경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교회의 무장, 기도로 무장하고 성도들은 무엇으로 단장하고요? 선행으로 단장하는 거. 남자분들은 기도로 단장하고 여인들은 선행으로 단장하는 거. 가정일 하나도 교회 일처럼 여기면서 정숙함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한 몸된 지체로서 오늘 말씀과 같이 무엇보다도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 깨어 기도로서 무장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제는 거룩한 손을 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와이프 손잡고 가라 그러면 가고 말라 그러면 말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의 대제사장이 돼야죠. 제사장, 영적 제사장. 거룩한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단장하기를 바라고, 우리 여자 성도들은 액세서리나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함과 정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행으로 개인이 단장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리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소수여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니까.
아멘. 그게 교회니까. 사람 많고 늘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사람 많고 돈 자랑하고 자기 배운 거 자랑하고 가방끈 자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거 자랑하고 간증시키는 건 교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단장하고 무장하는 건 교회일 수 없어요. 적은 소수일지라도 깨어 기도로 무장하고, 적은 몇몇의 소수일 수 있어도 기도로 무장하고 선행으로 단장하며, 교회도 가정일도 교회 일처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로서 깨어 기도로 무장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로서 거룩한 손을 들며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으로서만 단장하고 치장하기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